우리가 2012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이 축복을 함께 나누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축복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형통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이 형통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통이라고 합니다. 또는 빈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형과 아우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우가 형에게 묻습니다. 형, 만사 형통이 무슨 뜻이야? 형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모든 일을 다 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야. 만사 형통. 우리가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기도 하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2012년 1월 1일 첫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름받아 길을 떠났던 약속의 땅을 향해 그의 가슴을 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하나님의 축복의 보금자리 가운데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향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보내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과감히 떠나라. 과감히 떠나라.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떠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떠난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가?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변화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떠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있는 곳을 떠날 때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떠남은 포기함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떠남은 희생이 아닙니다. 더 나은 것을 향한, 더 풍성한 것을 향한, 더 위대한 것을 향한, 더 놀라운 축복을 향한 떠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방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하나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 땅에 와서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떠나올 때 이것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셨다고 고백하는 분들의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떠나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는 축복,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과감히 떠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2012년을 향해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떠나야 하는가? 본문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있는 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관계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존재, 아버지 집, 다시 말하면 네 것을 떠나서 내 것을 향해 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 떠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성교지를 향해 떠나갈 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딴 곳을 향해 떠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었고 의지하고 있었는가. 떠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떠날 때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것을, 내 곳을, 내 사람을 떠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011년을 제대로 떠나보내지 않으면 2012년을 새롭게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2011년에 여전히 힘든 상황과 상처와 안타까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실패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못다한 것, 아픈 것, 상처받은 것, 그리고 아쉽고 안타까운 것들을 뒤로 놓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감히 떠나라. 우리의 실패를 떠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실패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또한 우리의 성공도 떠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잘되고 자신만만하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들을 향해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에 성경은 우리의 성공에서도 떠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2012년 1월 첫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직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과감히 떠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 가운데 바로 설 수 없다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감히 떠나십시오.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심을 향해, 약속을 향해 떠나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1절 후반기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경은 보여준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보여준 땅이라고 해도 떠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보여주지도 않는 보여줄 땅을 향해 나가라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보여준 땅을 향해 나가는 것은 순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라.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떠나면은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갈 때는 꾸준히 계속해서 매일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잡지 않으면 그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떠날 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 앞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앞을 향해 갈 수 없는 길,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2절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오늘 이 2절과 3절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어 성경에는 I will bless you, I will, 내가 하겠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너의 축복을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보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같이 계시다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떠나라.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 그리고 잘 오면 거기서 보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길을 떠나라.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떠나라. 그리고 마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같이 가는 거야. 함께 가는 거야.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교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향해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같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가는 것. 주님이 말씀합니다.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교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사랑해요 여러분, 2012년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손 붙잡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동행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오라.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 3절 후반기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이 3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너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Through you, 너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우리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우리가 종점이 아닙니다. 그 축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나눠져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 인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축복의 통로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한국적 표현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덩어리. 복덩어리.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누가 며느리가 들어와서, 시집을 와서 집안에 들어와서 집안의 일이 잘 풀리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복덩어리가 들어왔어. 복덩어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복덩어리라는 얘기는 그 복덩어리가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이 있음을 통해서 그 복이 나눠지고 전파돼서 그 사람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온 주위의 집안이, 가정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할 때 복덩어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과감히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복덩어리가 되어라.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만남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정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복덩어리가 되는 삶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복덩어리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새로운 건축을 끝내고 새로운 건축 헌당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이사를 잘 준비하면서 한 번은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만 되면 이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교회 건물이 옮겨지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떠나가면 우리의 커뮤니티, 이 지역 공동체가 우리가 떠난 거를 얼마나 알까요? 얼마나 미스할까요? 그 교회 옮겼대 라는 정도일지, 정말 우리의 옮겨짐이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줄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없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내가 없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만남과 교제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없다면,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차이도 모른다면 과연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없을 때 그 엄청난 텅 빈 공간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덩어리가 되지 않을까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 약속의 것으로 축복하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그 축복이 흘러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삶,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 복덩어리의 삶,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의 삶,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선한 영향력이 내 주위를 적시는 축복의 통로의 삶, 2012년 오늘 이 귀한 축복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쭈삣거리는 우리를 향해 우리의 실패에서, 우리의 성공에서, 우리의 상처에서, 우리의 교만함에서, 우리의 안전지대에서 과감히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들을 받을 수 없기에,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선한 축복을 체험할 수 없기에 성경은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떠나야 될 것이 있는지, 오 주님 떠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복덩어리의 삶, 선한 영향력을 통해 내 주위가 나로 인해, 나 때문에, 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한 영향력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희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201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것은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간구와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12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1월 1일 첫 주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과감하게 내 땅을 떠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2년 한 해 동안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알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